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제 3년 공생애가 다 마무리 져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려가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고 내 교회가 온전해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이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우시고 이제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안다는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죽으신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데 아니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내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그 왕위를 내가 줄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러한 책망까지 듣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따라오려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요 굳이 예수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행함과 순종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만 따른대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대.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 너 따를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따라와 너희들이 갈 길이 이 고난의 길이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앞에 너희들이 그 영광을 누리려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순환, 기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실 보여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사람 살려주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런 세상적인 일처리를 해주셨지요. 우리의 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 육의 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된 모습,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변화산의 모습이에요. 순환과 죽음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이거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보고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떠났지요. 하지만 이 순환, 고난의 끝이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심하여 있는 이 제자들, 그 중에서도 교회적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가장 역량을 발휘할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도 제자들 다 똑같이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명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특별 사역이 있는 거예요. 왜 시켰나 봤더니요 이들이 당할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의 그 충정심,
그거를 주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이미 벌써 왜 어디든지 같이 늘 가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늘 예수님 옆에서 비비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 옆에서 기대서 먹고 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는 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를 당했고요. 요한은 제일 마지막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는 것을 다 보고 마지막에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산 순교자의 삶, 첫 번째 순교자의 길을 갔던 야고보, 또 베드로의 그 고난,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고난 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전하라고 이것을 다 보여주시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그거를 봤는데도 그 현장 속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내려가자고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주님과 영광된 삶, 또 편안한 삶, 늘 그것을 꿈꿔요. 근데 주님은요, 아니, 너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하게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요.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요. 어떻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냐면 9장 14절. 제자들이 내려왔어요. 3명의 제자들이 와서 9명의 제자들을 이제 막 보는데 큰 무리 가운데서 막 둘러싸서 언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9명의 제자가 누구하고 언쟁하나 봤더니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막 변론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서 이제 제자들도 달려오고 그 가운데서 이 논쟁의 중심점이 됐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서 주님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달려나온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가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막 이 아버지는 이 마음이 절절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는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서는 그냥 간질로만 어려움 당한다고 써있지만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들리고 그리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 때나 막 거품을 흘리고 거꾸로 눕고 이 귀신이 이 애를 막 불에도 막 불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몸이 막 그을리고 탔겠어요. 근데 또 물에도 막 들어가고. 참 자식 키우면서 아토피 그 별거 아닌 그 아토피 병 하나로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봐도 이 부모들 마음은 애간장이 높고 정말 애가 감기 독감에 걸려서 밤새 기침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가슴이 절절한데 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아이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 없어 달려가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아까 9장에 이렇게 병행절로 갔잖아요. 아까 누가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변론을 했지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 계속 시비를 걸고 시기 질투하여 논쟁하고 물어보려고 울고 따지러 울고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불쌍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불쌍하고 아이도 불쌍하고
지금 이러한 사태가 놓여있는데 저 서기관들이 그 패역한 마음으로 왜 고치냐 못 고치냐 너희는 왜 못 고치냐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변론이 이뤄진 거잖아,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가 주눅이 들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지. 그 다음에 조금 좀 파워풀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일단 없지요. 자기들 9명에서 지금 전에도 우리가 고쳤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귀신 쫓아냈잖아요. 복음서에서도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그걸로 좋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걸로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좋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그 경험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대상,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병이면 고쳐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잠깐만 지난번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된가?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별로네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이게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이게 주눅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은요, 작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있긴 있는데 적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17절하고 20절하고 두 번을 얘기를 해요. 앞에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니, 패역하다는 말은 앞에서도 누구 얘기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반복적이게 하잖아요.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왜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왜 패역하다는 말을 한다 그랬지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믿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그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는, 흠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자체가 패역하다는 것. 순종할 의사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패역하다고 말씀하신, 이 17절에서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는요, 제자들 9제자들한테 찾아와서 딴지 걸면서 변론하고 말싸움하는 이 서기관들, 너희들은 여기에 와서도 또 믿지 않고 따지려고 저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지금 너희들 또 왔구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말씀 기록하고 말씀 쓰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꾸짖으세요. 귀신은요 좀 나가 주실래요?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요 더러운 존재. 그래서 꾸짖어서 쫓아내야 돼. 꾸짖어서. 만약에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귀신을 대놓고선 쫓아낼 때는 꾸짖어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귀신이 바로 나가요. 예수님의 그 꾸짖음 앞에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다시 조용히 나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하지만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참 근데 우리는 왜 못 고쳤지요? 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히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아까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하고는요 약간 마음이 달라요. 왜 달라요? 이들은 하고 싶었는데 잘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 앞에서는 책망하세요. 하지만 하려고 했는데 잘 못해. 그럴 때는 주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요. 겨자씨.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생명체예요. 생명체. 먼지만한 믿음? 겨자씨보다 먼지가 더 적으면 먼지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 왜 겨자씨라고 해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열매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저 믿음 있다고. 정말 자기가 봐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산을 향해서 명령을 했대잖아요. 정말 옮겨질 줄 알았대요. 왜? 자기의 믿음을 너무 확신하니까. 진짜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아 옮겨져라 이랬대요. 그래서 옮겨질 줄 알고 저쪽을 봤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저기를 봤더니 그 산이 여전히 있는 걸 봤대요. 목소리가 작았나 해서 다시 산아 옮겨져라 하고서 왔는데 안 옮겨졌대요. 아, 하나님 이건 무슨 일이냐고.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 충분히 옮길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주님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옮길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이 생명 겨자씨가 뭐가 능력이 있어? 겨자씨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명령을 받은 기도라면 그 기도는 뭐든지 이루어진다.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생명체 겨자씨 겨자 한 알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요 선포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21절 없음이라 그러는데요. 2번 하고서 한번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떤 사본의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 기도와 금식.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금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곡기를 끊고 내가 모든 것을 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밥은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나의 자원과 나의 에너지로 이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징표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리고 기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능해 보이는 모습이 기도예요. 저 사람들 할 일 없어서 저 새벽에도 저렇게 모여? 저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저녁에도 모여?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이게 내 목적을 위해서 하겠어요? 아니에요. 기도란 뭐냐면요. 우리들은 처음에는 기도를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아쉬워서 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또 하면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걸 또 듣고 또 들으면요. 결국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기도 제목, 그게 너무 하나님의 그 크신 원대한 계획 앞에서 허접해 보여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어주세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계획 앞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일부분으로 내가 들어가지만 내가 들어가서 일부분을 만드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거. 완전하게.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신비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겨우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성취, 겨우 70년, 100년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는 내가 영원히 살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별로 의미 없는. 그런데 계속 또 기도하고 계속
또 기도했을 때는 이게 지금 잠깐 이거를 안 해도 되겠구나.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어?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 가운데 놓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내가 절대 바뀌지 않는 이 시간, 이 사건, 이 환경,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막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하고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내 속 차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나의 영광을 빙자하나? 그거를 깨달았대. 이거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고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모르면요 이것은 겨우 내 욕심, 내 영광, 내 인정, 내 이름 그것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기능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이 못 돼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상처가 돼요. 왜요? 진정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거는 겨우 나라는 인간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 이것을 살짝 내려놔요. 내려놓고 주님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주님 저 고통의 시간에서 안 빼주셔도 돼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싶다면 저 빠지고 갈아지고 채쳐져도 주님 잘 감당할게요. 어떻게 빚어주고 싶으세요?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금식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사나 이쪽으로 옮겨라 이런 기도를 이거는 자기 생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내 뜻이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게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더욱더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는지 몰라.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는데 내가 식음을 전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그 뜻 가운데서 어떤 것도 지금 너희가 못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 여러분 요술방망이 갖고 싶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요술방망이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의 것. 근데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요.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만 남아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진짜 지혜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원해도 예수 이름 처음부터 시작한 게 하나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 능력, 생명 살리는 모든 일들 그것을 위한다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대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잠깐 고통스러운 시간, 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이 아버지를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는 뭐 서기관도 나오고 9명의 제자 뭐 쭈삣쭈삣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3명의 그 제자는 또 영광스러운 것을 봤을 때 얘네들은 왜 또 이러고 있어? 이런 모습도 보고 또 예수님은 또 마음 아프고 안쓰러워. 이 모든 정황 속에서요. 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내 아이만 이래요? 왜 내 아이만 이래요? 제자들을 만나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도 못해.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버지는 제자들을 넘어서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만약에 제자들이 고쳐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겠어요? 물론 뭐 제자들이 고쳐도 뭐 충분하지요. 일이 되다가 안 된다? 아니 처음부터 일이 너무 꼬였다? 너무 힘들다? 내가 나만 꼭 저주받은 인생 같다? 아니요. 주님께서 더 크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 남들보다 어렵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믿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정말로 공평하세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어렵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는 것.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삶이 편안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찾을 일이 없어요. 아이가 매일 경련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일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내 주변의 환경이 정말 암울하지만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저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음성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영광이 커. 앞에서 지금 세 제자들은 영광을 받잖아요. 그 영광 본다고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게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영광 받다고 이 사람 탄탄대로를 갔어요? 아니에요. 영광을 본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너무너무 처절했어. 아니, 죽었을 때도 십자가에 바로 죽지 않고 십자가를 거꾸로 죽을 만큼. 근데 그것을 자처하며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죽은 후에 부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은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는 계속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서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 앞에 부복하여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것도 영광이고 저것도 영광이에요. 영광 본후에 고난의 길 가는 이 시간도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갈 수 있고요. 또 세상의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또 간다면 그것도 주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 기도와 금식에는 이러한 유가 나지 않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적은 믿음 때문에 지금 못한 거지, 작은 씨 생명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못할 것이 없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여기서는 묻지도 못하고요, 누가 뭘 얘기도 못해요. 자꾸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니 이제는 정말 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근심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으시는 걸로 끝나면 근심하지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 그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만, 그것만 싫은 거예요.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지 부활을 하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죽어야지만 부활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들도 그때는 부활해요. 근데 진정한 부활은 이 육의 몸이 완전히 육의 몸이 변해서 부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은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반만 들어서 그래요. 늘 반만 듣는 게 문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에게 들리는 것만 들어서 문제인데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따라야 돼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24절에서 마태는 성전세를 내는 얘기를 해요.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렀는데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이 이거 성전세예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서 이것으로 이제 성전의 모든 수리와 공사,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돈인데요. 이제 반세기를 내라는 거지요.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는 거지요. 돈이 있으면 떼서 내면 되는데 내신다 그러고서 들어온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이르셨대. 먼저. 이 얘기는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 성전세 뭐 돈 얘기잖아요. 마태가 뭐 하던 사람이지요? 세리였잖아.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뭘 체크한다면 마태복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왕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전 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나는 성전보다 크고 지금 그러면 성전 자체가 되시고 그러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태는 여기서 뭘 쓰고 싶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해도 되시는 의무를 다 행하셨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안 해도 되시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왜 하셨냐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에게 작은 이야기를 해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거를 나의 아버지가 지었다는 거. 아버지가 관세를 누구에게 받겠냐? 아들이겠냐? 타인에게냐? 당연히 타인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낼 거야. 우리 내자. 왜냐하면 그들이 실족치 않게 우리 주님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도요. 혹시 오해한다면 오해해서 저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안 하시겠다는 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아닌데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저 사람이 안. 근데 끝까지 그거를 우기면서 내 사랑을 표현해? 소는 풀을 원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고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 먹어라. 고기 먹어. 정말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도 충분히 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리 행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어느 한 사람도 실족치 않게 하셨다는 거. 내가 충분히 나의 모든 권한, 나의 모든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남들이 얘기한다고요? 몰라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안다 하는데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면요. 그만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녀와. 더 멋진 모습을 본 거예요. 내신다. 저는 이 단어가요. 너무 슬펐어요. 이 위축된 마음. 낼 것도 없는데 내셔야 되는 이 상황. 걱정하지 마. 못할 것이 없어. 못할 것이 없어.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말씀.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더라고요.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작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면요 주님한테 혼나요. 패역한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몰라가지고 헤매면요 또 물으면요 주님께서는 작은 가르쳐주세요. 늘 인자하심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 사랑 그대로 받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은 그 제자를 세우시는 그 사역 지금 감당하시며 가고 있어요. 결국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제자들을 세웠고 또 제자들을 세웠고 또 제자들을 세워서 2000년이 지나서 이곳까지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로 세우시겠다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말을 듣는다면 세상을 따를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